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다 일어나 힘을 합쳐야 온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고 하면, 또 믿음 가지고 영적인 싸움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된 줄 알고 좋은, 또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현장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다 또 동의하시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걸 알고 거기 주위에 이 필요한 거, 또 뭐 좀 걸림돌이 될 만한 거, 이런 것들 다 조사해가지고 어느 장로님에게 말했다는 걸 참 감사하지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그 좋은 현장이 있다고 어느 집사님은 아예 사람까지 준비하고 가져오고, 또 이 집사님은 거기에 우리 교회가 좀 조심해야 될 거, 또 준비해야 될 거, 자료까지 준비해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성전 회복에 대한 중요한 미션 가지고 이런 일들 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참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이 막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인도받아가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장로님이 또 침삭을 참 잘해요. 주일날 말씀했지 않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일어나는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성령은 한 성령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홀린베이선의 미션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이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고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 간에 갈등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신년을 시작할 때 원단메시 1강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25시의 축복을 누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기도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25시의 축복입니다. 24시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지만 25시는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무한 세계의 그 영적 세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문제를 봐야 되고 똑같이 갈등해야 되고 똑같이 이기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믿음 회복하고 25시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린다고 하면 문제는 해답을 찾는 시간표가 되어지고 갈등은 갱신을 통하여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 위기는 전부 축복의 기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달라요. 언약 잡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보는 것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문제 벽 위에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 맺는, 응답받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많은 신앙 색깔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게 뭐 불건전 신비주의라든지 체험주의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누구시고 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단회적이면서도 영원합니다.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이 한 번 들어오지요. 왔다 갔다 이래 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단회적이라고 그래요. 단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그 구원은 변함이 없이 영원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교단들 많습니다.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지었는데 성령이 어떻게 계시겠냐? 회개해라. 네 행실을 고쳐라. 맞는 말 같죠? 행실을 고치든지 안 고치든지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자꾸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또 판단하고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순복음에서는 방언 받아야 된다. 방언 터져야 그 사람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기도 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지혜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제일 1위가 성부 하나님, 제2위가 성자 하나님, 3위가 성령 하나님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높고 낮고 그런 1, 2, 3위가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교리죠.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인데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읽었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자,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이게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죠. 단회적이면서도 영원합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그 17절에도 설명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자체가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거든요.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26절에 말했잖아요. 더 자세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설명이 이제 끝났죠.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기억력이 자꾸 감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금 생각했던 거 형광등이라 깜빡하고 금방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안 그러는가요? 저는 그래서 늘 메모를 합니다. 핸드폰에다가 아예 노트 한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거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스케줄도 잊어먹어 버려요. 어떨 때는 내일 분명히 가서 메시지 하기로 했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막 지방에 내려가 볼 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한 주간 스케줄도 노트에다가 다 씁니다. 그때그때 자꾸만 수정해 가면서. 그래서 순간순간 봐야 돼. 안 보면 또 깜빡깜빡해요. 근데 그게 치매일 수도 있고 노화일 수도 있대요. 노화와 치매가 이게 좀 비슷해요. 뭐 아마 이 자리에 50 넘으신 분들이 깜빡깜빡 안 한다. 그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깜빡깜빡 하는 게 정상이라. 왔다 갔다 이래. 그래서 제가 2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가르치고 또 어쩐다고요?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배웠던 것도 까먹어 버리는데 생각내가 하신대.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이 목회자도 입장이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그러면 참 우리가 어디 신방 가서 메시지하기 참 좋은 환경이 있으면 참 좋은데 너무나 위기를 당한 그러한 성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찾아갔을 때, 또 그러한 장례식장에 갔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냈다든지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냈다든지 이런 데 가면요, 참 그 전날부터 잠이 안 옵니다. 도대체 뭔 말을 내가 해야 될까? 이게 위로가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자식을 앞서 보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 내가 믿을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제가 뭐 집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장로님한테 장로님 무슨 설교를 하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물어볼 사람 아무도 없어. 할 수 없이 그날 밤 성령 충만 안 받으려고 해도 성령 충만이 되어져요. 밤새 기도가 돼. 하나님, 참 나는 어리석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입술에 담아 주셔야지 난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나 대표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대상자들에게 딱 맞는 그 말씀이 설교고 딱 맞는 기도가 대표 기도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절대로, 특히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소개받아가 전도하러 가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 까칠한지 유한지 어찌 알겠습니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그럼 뭐 성격이 워낙 좋은 사람은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참 감사한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뭐 그리 못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데 제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끄러움 많아요. 제가 교육자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여자 사역자들, 지금 우리 지교 사역자들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도 아실 겁니다. 순천에서 지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문을 열어주면 다락방은 할 줄 아는데 문을 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일단 초인종을 못 누리니까. 아파트는 포기. 그리고 상가, 남의 상가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진짜 못합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자 전사님을 한번 붙여줬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왔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리고 미리 제가 가기 전에 약속 다 해놔요. 미리 찾아가가지고 내일 목사님 모시고 온다. 몇 시에 온다. 이래가지고 가자마자 자기가 문 확 열고 들어갑니다. 그럼 나는 오라고 하면 차에 있다가 늦게 들어가요. 전사님 먼저 들어가서 같이 좀
현장을 좀 보고 기도하고 그 내가 좀 이따 가겠다고. 가면 사람 마음을 다 준비해놔. 와서 내가 메시지하고. 근데 이제 그 전사님이 한 달 이상 가면은 문 닫혀버려요. 분명히 닫힙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고 자기가 닫아버리거든요. 전사님 바쁘니까 여기는 이제 그만하고 저 여집사 보내고 가라고. 야, 이 안성에 어제 개척할 때도요. 박 전사님 있잖아요. 이야, 잘하대. 진짜 옛날에 이목사님 메시지 들어보고 내가 처음 봤어. 아파트 문 열고 발 잡아드는 사람 있잖아요. 거의 그런 스타일. 저는 띵동도 못하는데 저 이야. 그러니까 문은 얼마나 잘 열어주는지. 그때까지만 해도요. 코로나도 없지. 뭐 상점도 다 문 열려있지. 들어가면 되지. 자동문이 생겨가지고 참 요즘 그런데 아파트에 자동문도 없지. 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띵동만 하면. 그래 막 캠프 한다고 무턱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안 가고 한참 나는 걸어서 올라가겠다고 먼저 가라고. 제가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실수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회라고,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획이라 해요. 어쩌다가 이러니? 아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시는 일이 뭔지를 금방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토록 구원의 보증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귀한 일. 그래서 이 보혜사의 뜻이 뭐냐 그러면 곁에서 돕는 자예요. 원어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파라클레토스인데 내 곁에서 나를 돕는데 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보면 곁에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돕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보증인데 뭔 보증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완전한 보증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벌써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믿음 충만해집니다. 영적인 사실이 믿어집니다. 불신앙이 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시 기도의 영적 시스템 가지고 순간순간 이 성령 충만을 누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무한한 세계의 축복을 누려라.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늘 임하도록 24시 깨어있고 24시를 넘어서 무시 가운데도 25시의 축복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빠져요. 나라고 하는 한계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계를, 육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내 과거라고 하는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인을 쳤다 그랬잖아요. 도장을 찍었어요. 구원받았다는 보장이 맞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친히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구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친히 간구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하냐? 이 신앙 자체가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편안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쉽습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영적인 평안과 여유가 전달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살아나겠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 가는 거 보세요. 가니까 그 어려운 종교 현장에 갔는데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갔더니 사마리아 땅에 평안의 기쁨이 임해버렸어요. 성령 인도 받는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세 부분으로 조금 자세하게 나누어 볼 수가 있죠. 그게 성령의 내주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애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왜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놓치고 자꾸만 육신에 빠지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음행을 비롯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이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계속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와 불신자의 차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냐? 그 안에 악한 영에게 장악돼 사느냐? 그것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인도받으려고 하면 물론 첫 번째 구원받아야 되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고 성령 인도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또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면 이게 돼야 돼요. 기도가. 내 영과 마음과 생각과 의식 무의식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주장하고 주님께 100% 의지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20절에 여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결단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다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가만 놔둬 보세요.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냥 엎어야 될 것은 완전 엎어버리고 망할 사람은 확실히 망해버려야 되고 어중간하게 망하는 그게 문제예요. 완전 망해버려야 밑에서부터 다시 할 건데 그걸 막 망할 시간인데 안 망하려고 너무 버티다 보니까 힘들어요. 또 성령께서는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놔둬버리면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올 것이라고 그랬죠.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다시 인용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해요, 예언.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이 전부 다 미래에 대한 것인데 정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증거했고요. 그거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해 버린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는데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면 다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락방 전도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제가 다락방 왔을 때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전도학교를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요. 되어지는 전도.
나는 한 번도 되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전도는 뭐였냐? 하는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가서 돌리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직접 막 찾아가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전도만 생각해 봤지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충격이 됐어요. 전도가 진짜 되어져? 우리 몇 년 전에 미국의 덱스터 목사님 오셨잖아요. 이분이 목사 안 하고 신학교 나왔는데 뭐 했냐? 국가 공무원 했어요. 국가 공무원 하고 살아가는데 뭐 되는 일이 없죠. 그냥 뭐 공무원이니까 먹고 사는 거는 되어지는데. 근데 워싱턴에 그 한마음교회 이 권사님이요. 토스트 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스트 가게 하고 있으니까 덱스터 이 흑인이 한국 사람한테 가서 토스트 하나 사 먹은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이 당신 예수 믿냐? 오케이. 나 예수 믿는다.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이 충격받아. 자기는 그런 신학한 목사인데 지금 공무원하고 있지만 너무나 충격. 그리스도? 당신이 어느 교회 다니길래 그런 질문을 내게 하냐? 아, 나 한마음교회 권사인데 우리 목사님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다. 다음 주 목요일 날 혹시 올 수 있냐?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하니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다락방 양육을 받는 중에 어느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쁜 20대 백인 아가씨가 굉장히 기쁜 얼굴로 막 자기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자기를 보고 자기가 이제 막 다락방하고 성령충만 돌아갈 것 아닙니까? 뭐라고 자기도 기쁜 얼굴을 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나냐? 설명한 거.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 여자가 그 이쁜 여자가 길거리에 펑펑 울면서 예수 영접한 거야. 뭐라고 하냐? 자기가 이렇게 이쁘게 차려 입은 이유 지금 자살하러 가려고.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이려고 일부러 웃고 일부러 제일 이쁜 옷에 꾸미고 화장하고 그리고 좀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덱스터 뭐 충격받아. 전도가 되어지는 게 맞구나. 내가 저 사람을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내가 질문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내게 먼저 다가왔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했는데 충격이 되는 거야. 전도는 되어져. 그렇게 결국은 공무원 생활 다 접어버리고 지금 237 거기 아예 그냥 흑인들 다 모아가지고요.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전도가 되어진다. 성령의 역사로. 나는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크로스웨이부터 하고 베델 성경 공부부터 해가지고 전도해 보겠다고 성경 공부는 다 해보고요. 발버둥을 쳐보고 전도 안 되더라고. 전도가 얼마나 안 되는지. 그거 뭐 가짜 전도만 배웠어요. 교회만 실컷 데려가. 교회 데려가는 데는 제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제 옆에 있으면 무조건 교회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 그 사람한테 들들 볶아내는 게 못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의 생명이 들어요. 다락방은 첫째 특징이 되어지는 전도. 두 번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 여러분 사형리 대학 다니본 사람은 사형리 알잖아요. 첫째 일영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되는 반들이 하나님과 함께. 맞아요. 두 번째 영리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죄에 빠진 인간. 그때 그 죄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요. 불순종 맞아요. 그러나 사단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실만 쏙 빼놨어. 불순종해서 추방당해요. 그 삼영리가 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 사형리가 뭡니까?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그게 사형리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지요? 근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 특히 이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 귀신에 대해서, 무속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저는 그 전혀 신경 안 썼거든요. 귀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고 이야기 안 했어 일부러. 근데 영적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의 과거가 싹 보여졌어.
해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답이 났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기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것만큼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지,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했더니 막 빡세게 했더니 아닙니다. 그런 양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것만큼, 누리는 것만큼 성령께서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23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말고 진짜 우리 안에 영원한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축복을 진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마가다락방만 역사한 게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히브리서 13장 8절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또 말세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오겠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이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맞잖아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원죄예요. 끝내버렸어요. 나머지는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통해서 더욱더 해답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깊이 들어가라고, 복음으로 온전히 각인하라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영적 힘, 영적 썸이 가지고 모든 것 다 해라. 맞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말세의 영적 전쟁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악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초대교회는 날마다 누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따라갈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삼원을 조금만, 오늘 말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든 기도 수업을 통해서 하든 어쨌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언약으로 잡고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중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문제 때 오늘의 말씀을 딱 꺼내보세요. 답 나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새벽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어제 이 동탄에 우리 동문 모임에 갔다가 너무 새벽까지 하느라 늦게 끝나가지고 오늘 못 내려왔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또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행편에서 못 나온 분들 많을 거예요. 집에서 하시면 돼요. 또 그 시간 아니라 할지라도 영상 보면서 같이 참여하면 되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원합니다. 특히 어린이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후대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가장 또 힘을 얻고 치유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는 25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